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회복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 세 가지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신앙이 회복되려면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고요.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어젯밤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아니 그 자기중심성이 아니고 그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사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그 어젯밤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믿음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근데 이것도 결국 뭐냐면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성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성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 세 번째는 자기 중심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인한 신앙의 형태를 우리가 이해하여 거짓 신앙이 깨지고 올바른 신앙이 뭔지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따로따로는 아닌데 그 부분이 이해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복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지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이 뭔가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 되는 그 삶이 뭔지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기중심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면 사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이 두 가지 나머지 두 가지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의 문제 전체적인 윤곽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사실은 제가 이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잘 이해하면 우리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는 삶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그 책을 제가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분은 십자가 복음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달라요. 예, 비슷하면 안 썼죠 절대로.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자기중심적인 문제에서 접근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그 책이 상당히 여러 번 나와가지고 팔렸는데 이제 좀 바꾸려고요. 이제 다시 쓰게 되면 떨어졌으면 이제 새롭게 많이 바꾸려고요. 그래야 또 팔리지. 근데 그 책 팔아야 뭐 제 돈으로 제 수중으로 돈 한 푼도 안 들어옵니다. 예, 농담이고요. 아니 근데 새롭게 비춰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바꾸려고요. 로마서 6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로마서 6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처리해 놓으신 것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아는가,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그게 무엇인지.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어젯밤에도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의 주된 특징이 뭐라고요? 그 육신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육신이 너무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열심히 나름대로 붙들고 또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하고 막 준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본능이 꿈틀거리면 말씀이고 뭐고 막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본능이 꿈틀거리면, 자기중심이 꿈틀거리면. 저희 교회 건축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 있죠. 이렇게 목사님 돈 문제만 나오면요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분한테. 근데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사실은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그 유익과 관련돼 있으면, 자기 뭐 명예와 관련돼 있거나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는 어떤 부분과 관련돼 있으면 순식간에 그것이 꿈틀거리면 하나님 말씀 다 뒤로 물러나고 다 이론에 불과한, 다 떠나가 버리는. 예.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했다가 관계로 좀 뒤틀리면 수틀리고 누가 힘들게 뭐 그러면 그냥 신앙이고 뭐고 일어나가지고 긁어버린다니까요. 다른 사람.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안 변해. 예수 믿어도 안 변하더만. 예, 뭐 이런 생각을. 집에 가서도 그냥 가족이 당신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절대 안 변하더라. 저한테 와가지고도 이한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성도님의 남편이 와가지고 우리 아내는 안 변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여러 명 있어요. 예, 예수 믿으면 교회 열심히 나가면 뭐예요? 안 변하는데 막 이런 얘기. 예. 그래서 제가 기다려 주세요. 하루 아침에 안 변하니까 기다려 보세요. 분명히 바뀔 겁니다. 붙어만 있으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국 붙어 있으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영적 성숙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금방 안 변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자기 중심의 문제가 다뤄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우리 옛 사람이 뭐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니까 옛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냐,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어요. 근데 10절 11절에 보니까 그 말의 의미를 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니,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11절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간주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죽은 자여 산 자라, 죽었고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여겨라 너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십자가 사건이 천리안이라 그랬죠. 제가 글씨를 조그만하게 쓰려고요. 예, 농담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됐다. 죽음.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게 됐다.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그 결과가,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요? 뭐가 죽었다고요? 옛사람. 올드 셀프라고 하는 옛 자아라고 하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렇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죽으셨나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어요. 그럼 옛사람이 뭔가를 사실 봐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도대체 죽은 옛사람의 정체가 뭔가,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맛과 색깔과 정체가 뭐냐, 도대체 옛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무슨 효력을 발휘하는지, 무슨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안 미치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만약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안 나타나면 알 필요도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안 나타나면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는데요, 우리는 훗날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거두며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훗날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이라는 말은 뭐죠? 성령의 완전한 통치 안에 들어가는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통치 가운데. 언제요? 부활체로 우리가 새로운 몸이 될 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된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 안에 있어요. 몸 안에 있다고요. 근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예수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니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있나니, 어젯밤에 살펴봤죠. 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따라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 예, 제가 말을 천천히 해야 되겠군요. 예, 말을 천천히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젊은 사람 잘 안 봅니다. 연세 드신 분들 봅니다. 왜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해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해해요.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하는 능력이 더 이렇게 말을 빨리 하면, 예, 그래서 그 아멘을 해도 이렇게 허공 없는 아멘이 있거든요. 그냥 잘 이해 못하는데 그냥 아멘하는. 왜 제가 그걸 아냐면요, 시골에서 연세 드신 분들하고 많이 해봐서 다 압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한동안 그런 후유증이 많이 있었어요. 뻔한 얘기를 묻고 또 묻느냐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그래서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하고 목회해서 그렇다고.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은 잘 알아들어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 중에도 예수 오래 믿은 분들은 알아요. 지혜가 있으셔서 훨씬. 근데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있죠. 이렇게 그런 분들은 잘 이해가 빨리빨리 안 가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중보기도를 빨리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뭐 했다고요?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옛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우리 삶에서 영향력을 안 미치면 좋겠는데, 옛사람이 죽었지만 이 옛사람이 죽은 효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이걸 취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빨리 읽어주실래요? 너희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부족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사실 거기 육체의 소욕은 옛사람과 관련돼 있어요. 옛사람과 관련된 것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근데 이거 죽었는데 왜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지 말라 그럴까? 왜 성령의 소욕을 행하라 그럴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구원이라고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인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과 육도 다 구원을 받죠. 근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육신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잖아요. 부활체로 변화될 거예요.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산 자들은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고요. 이해하시죠?
예, 그때 다시는 우리가 저는 것이나 눈먼 것이나 슬픈 것이나 뭐 아픈 것인 고통이 없는, 감기도 안 걸려 그때는. 예, 그때는 그렇죠.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더 이상 그때는 뭐냐,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성령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몸으로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거듭났지만 우리는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 같은 데를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벗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난 덧입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러면서 내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냐, 새로운 피조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해요. 그게 로마서 8장에도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구속의 날을 기다린다. 그게 뭐냐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예수 믿고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내 영혼,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요.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그 근거가 뭔가 보세요. 뭐라고요? 여기 육체와 함께, 여기 육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sinful nature, 그래서 죄된 본성을 말합니다. 죄된 본성. 그게 뭐냐? 옛사람입니다. 옛사람과 옛사람에서 나오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그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22절부터 23절까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24절에 그 근거, 우리가 성령을 쫓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미 죽었다는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옛사람에 의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읽어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라면 그 이후에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뭐냐? 옛사람에 의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부정적인 측면에 접근해요.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보다 지금 뭐냐,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옛사람이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옛사람에서 온 건지 성령님에서 온 건지 이해하기 위해서 옛사람이 뭔지를 이해해야 옛사람에 의한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그렇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거 옛사람인데, 이건 죽었는데 이러고 거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우리가 부인해야 될 자기가 뭐냐? 사실 그것도 이거라고 말해주셨어요. 옛사람, old self.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육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 sinful nature, 죄된 본성. 이걸 이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어젯밤에 살핀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옛사람이 뭔지. 그래야 그 부분이, 그러니까 내 삶의 영역에서 하는 행동, 내 삶에 하는 감정,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어떤 갖는 태도, 어떤 생각이 내게 몰려오는데 그 생각이 성령에 의한 생각인지 옛사람에 의한 생각인지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죄송해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여기 보세요. 여러분, 육신을 쫓는 사람, 육신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어젯밤에 우리가 본 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 육신의 일을,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생략돼 있어요. 근데 그 생략이 뭐가 돼 있냐? 생각하고 그래요. 육신적인,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은 바로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머릿속에서부터.
영을 쫓는 사람, 여기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느냐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육신이에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옛사람에 기초하여 사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죽었으니까 우리한테 더 이상 영향력을 안 미치면 좋겠는데 아까도 나눈 것처럼 그게 자꾸 우리 가운데 화장실 물에 청크린 뭐 이런 거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떨어질 때까지 계속 색깔을 내잖아요. 그거 드러내기까지, 요걸 쏙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까지 우리가 이미 이게 끝장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요게 계속 색깔을 내요. 내 삶에서 끊임없이 색깔을 내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아까 안 변한다는 게 그거예요. 육신의 사람 어젯밤에 살펴봤잖아요. 제가 그 얘기 했죠. 손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흙을 여기다 막 덮어. 예. 근데 정말 많이 덮지 않는 한, 막 온몸까지 다 덮어버리지 않는 한 이만큼만 덮어놓으면 아무리 이렇게 흙을 덮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막 흙을 덮는 것처럼 막 우리 본성 위에 덮어. 근데 움찔하면 다 무너져요. 결국 이거에 의해 움직이지 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 이걸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겠죠. 예, 그걸 잘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뭔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거에 기초한 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영향력을 내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낸 영향력 몇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처가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추적하면, 우선 옛사람은 죄에 대해 죽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으면서 하나님께 대해 살았어요. 그러면 옛사람이 죽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죄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께 대하여 죽고.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 믿기 전, 더 나아가 인류에게 언제 이게 들어왔을까요? 아담의 타락이에요. 이게 아담의 타락과 관련되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요, 타락 이전에 죄와는 상관도 없었어요. 하나님과만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에 대해 죽죠. 하나님께 대해 죽음 이후는, 그리고 죄에 대해 살게 되는, 그 말은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서 죄의 통치 아래, 사단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그러니까 옛사람의 특징을 보려면 이 아담의 타락 이후의 순간을 살펴보면 옛사람이 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옛사람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영향력을 내는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그러면 지금 옛사람, 올드 셀프, 옛 자아,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우리가 이런 걸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옛사람의 특징을 저는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제가 조금 설명을 더 천천히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창세기 3장을 우선 펴보시죠, 한번. 요약이 빨리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우선 읽어볼까요? 6절까지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이렇게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너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존 비비어가 쓴 책에서 제가 읽은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와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다. 하와가 남편에게 간접적으로 전해 들어갔고 그렇다. 이렇게.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직접 들었었다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다. 죽어 이렇게 들었을 거다. 했을 거다. 그래서 전해 들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직접 만나. 그러면서 이제 사단은 거짓말장이니까요. 거짓말을 퍼붓는 거죠 여기다가. 그랬더니 안 죽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 죽지 않아.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눈이 밝아질까봐 못 따먹게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너도 하나님 수준에 이를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넌 피조물처럼 살 필요가 없어. 네가 창조주처럼 살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이런 유혹을 던진 거죠. 그 말을 듣고 가서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따서 먹고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러니까 이 타락의 중심에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성.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데는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의식.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된다라는 의식.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의식이. 자기가 자기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이게 아담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적 본성이라고 저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거 뭐 꼭 정해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강나린, 강태민. 떠든 사람인가요? 예, 그러시군요.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근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죠. 여기에 네 가지 특징을 제가 나름대로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6절에 나오죠? 6절인가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죠. 사실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뭐죠? 그러니까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먹는 거, 먹는 욕구에 대한 만족.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다,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것은 이생의 자랑.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그 부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육체를 자랑하며 육체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우리 안에 본능 육신의 정욕이 그걸 말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면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여기에 나타나는 가장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특징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으로 이렇게 했는데,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오늘날 성적인 범죄가 만연되어 있는 거죠. 이 성적인 범죄는 타락한 이후부터 아주 그냥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죠. 우리 갈라디아서 어제 5장 그러니까 19절 이하에 20절 이런 데 보니까 결국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성적인 범죄. 또 뭐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중국의 왕페이라는 그 여자 가수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주 예쁘더라고요. 근데 19살인가 이렇게 먹은 여자 가수인데 죽었어요. 성형수술 받다가. 성형수술하다가. 이 광대뼈가 좀 너무 크다고 깎아냈다네요. 제가 볼 땐 조망만, 얼굴이 그냥 조망만 하던데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깎다가 죽었대요. 이 깎아내다가 기도를 막아가지고, 피가 기도를 막아가지고 질식사해서.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하다가 죽은 거죠. 근데 그 똑같은 병원에서 이쪽 방에서는 그 왕페이라고 하는 가수, 유명한 가수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 가수가 하다가 했는데, 그 옆방에서는 그 어머니가 똑같은 수술을 받고 있었대요. 이뻐지려고 하는 욕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사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살피려고 했는데,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가장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때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죠. 합당하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결국.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왜 대적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결국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제가 어떤 집에 갔더니요, 초상집에 문상 갔는데요, 거기서 싸우는 거 있죠. 저희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한쪽에서 토닥토닥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무슨 소린가 알고 봤더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 다 나눠주고 나머지 돈, 전세 돈 3천만 원 남은 거 갖고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멱살잡이 하더라고요. 형제들끼리 문상객 잔뜩 와서 앉아있어요. 야, 진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돈 남기지 마세요. 그 전에 그냥 싹. 너무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뭐 그냥 들려오는 말에는 자녀들한테 줄 만큼 줬대. 근데 마지막 어머니 돌아가시고 남은 돈 3천만 원 갖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모셨으니까 내 거다. 내가 그동안 돌봤다. 자기 집에 모신 것도 아니고 가까이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해서 돌보셨으니까 자기 거다. 3천만 원짜리 전세 어떤 집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거 갖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심으십시오.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심으세요. 말 나왔으니까 그렇지, 자녀들 너무 챙기지 마시고요.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 어느 만큼 이렇게 결혼시켰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으세요. 아니, 주님 나라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열정도 심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뭘 한다 그러면 열심히 부지런히 헌금도 하시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헌금하라고 부탁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갔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광고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어떤 분이 평신도 사역자가 사역하는데 그 아이들을 도와요. 아이들을 섬겨요. 근데 참 그분 귀하시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서 선교사님들 만나면 다 도와야 될 것 같아.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조가 그래도 넉넉하게 여유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진짜 도와야 될 분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될 만한 좀 여유 있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다 사역 현장에 보면 다 도와야 될 것 같아. 다 선교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번에 가서 만난 분은 평신도 사역자인데 평신도로 갔어요. 내비게이터 출신이어가지고 부부가. 근데 아주 귀해요. 거기 아이들, 여기 한국에서 이렇게 보내는 아이들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뭐죠? 공부시키고 이렇게 그 현재 학교 보내가지고. 근데 너무 탁월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국에서 문제 일으키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어떤 녀석은 폭주족이었다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대학에도 이렇게 보냈어요. 아주 귀한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그분이 어린 아이들을 양육했어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교육을 시켰잖아요. 의식개혁이 필요해요. 흑인들이 계속 거기 이렇게 백인들이 지배하는 사회여가지고 흑인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흑인들은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도 단순 노동만 시켰더라고요. 백인들이 한 가지 일만. 그러니까 뭐 사과를 예를 들면 수확을 한다. 그러면 사과를 따는 일을 하는 사람은 따는 일만 하고 고르는 일을 하는 사람은 고르는 일만 시키고, 이걸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렇게 하면 머리가 발달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농사 짓는다 그래서 한 가지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쁘죠. 그렇게 단순한 거 한 가지만 할 줄밖에 몰라. 다른 건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을 양육해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들을 깨우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육시키는데, 이분이 한 100km쯤 떨어진 데 가서 교육을 시켰어야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 참 필요하다고 지나가는 말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분을 좀 섬기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교회를 하나 지면. 그러니까 다 깡통집이에요. 집이. 흑인들 사는 집은 조그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공부할 여건이 안 된대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하나 지으면 도서관으로 낮에는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평상시에는 도서관 쓰고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날은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든대요. 그러니까 조립식 정도로 지어도. 혹시 여러분 중에 아는 누가 이렇게 교회 짓기 원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결해 주세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제가 볼 때. 정말 거기는 제가 이 학교에서 했더니 지금 좀 약간 헌금도 들어오고 어떤 분은 좀 약속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많이 헌금하시고요. 근데 누가 제 생각에는 한목에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목에. 예. 뭐 그렇잖아요. 3, 4천만 원. 어떤 사람은 많을 수 있지만 사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 광고를 예안교에서 2번 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헌금이 한 400만 원쯤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현재. 그리고 어떤 분은 무슨 조그마한 땅이 하나 있는데 뭐 시골에, 그래서 그거 팔면 몇백만 원 나올 거라고 그거 팔겠다고, 그거 그러면 내놓겠다고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휠이 꽂히면 주님이 여러분 너야 그러면 예, 제가 얘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갔네요. 어쨌든 우리가 그 자기 중심에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그래서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가는, 가인과 아벨이 다투는 것도 사실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있으면 연합이 안 되죠. 하나 되지 않아요. 진짜 화합이 안 돼요. 또 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자아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 명예욕, 인정받고 싶은, 자기를 세우고 싶은, 그 다음에 뭐죠? 자아실현. 여러분 자아실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문화 콘텐츠는 자아실현이다. 근데 사실 이것도 자기중심이거든요. 우리는 자아실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기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추구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죠. 예.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죠.
친밀함을 추구하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여기 자아시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만족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헌신하고 섬기는 동기도 하나님의 영광인지 자아시련을 위한 건지 잘 살펴봐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자아시련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인지 내 만족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하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구제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동기에서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 부분도 잘 구분해야 돼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런 동기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 연합이 진정한 연합이 안 돼요. 하나 되지 못해요. 이게 매우 심각해요. 결국 이것이 신앙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뭐냐? 이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뭐냐?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에 자기가 있죠. 하나님을 찾는 목적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 하나님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목적이죠. 자기 목적. 자기 목적을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요. 영광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세상에서 복을 받되 그 핍박도 겸하여 받으리라. 100배의 축복을 받되 핍박도 겸하여 받으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근데 여기서는요. 자기를 위해서요. 나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부귀를 위해서. 여기에 초점이 온통 돌아가 있는 거죠. 기복신앙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과신. 자기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하나님 자원. 이 자기 과신이란 말은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거고, 이것은 또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로 신앙적으로 연결. 그러니까 창세기 4장 26절을 찾아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26절.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산다는 거죠. 창세기 4장 26절 찾아보실래요? 시작. 셋도 아들을 잊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비로소 불렀다. 그 말은 그 전에 안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 그렇죠? 예. 근데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의 아벨의 뒤를 이어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컸어요. 장성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난 거죠. 근데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에노스 때는 그럼 불렀을까요? 에노스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죽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때서 한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경험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게 뭐냐? 종교성이라고 해요. 종교성. 인간은 한계를 경험하면 종교성으로 찾아요. 신을 찾아요. 누군가를 찾아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요. 그래서 종교성으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찾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 뭐냐? 자기를 과신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했어요. 너를 부인해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타리고 청구했어 베드로야.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 그랬어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염려 마세요. 제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자리까지 갈 준비 끝났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요, 과신해요? 과신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오늘 3번 날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죽어도 부인 안 해요. 그러니까 과신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요. 그랬는데 깨어있어 기도하기는커녕 엎어져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마음은 원이야. 너 마음으로는 안 넘어질 것 같지. 근데 너는 육신이 약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요, 바디를 말해요. 그러니까 너는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야. 네 힘으로 안 돼.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심플 네이처, 죄된 본성이 아니에요. 너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네 힘으로 안 돼. 이걸 의미해요. 넌 육신이 연약한 존재야. 네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돼. 그걸 바꿔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렇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 이건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 말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잘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자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자원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주님이 이게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뭐냐? 베드로는 자기를 과신했다니까요. 결국 그 결과가 뭐냐? 자기를 과신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를 부인하고 나를 과신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신뢰해 그랬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과신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나를 과신하면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다.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나를 과신하면 주님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나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젯밤에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죠. 나를 신뢰하면,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는 내 자기중심성은 내 안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신령한 사람으로, 육신적인 사람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항복이 필요하다고요. 로마서 7장 24절 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가 자기 안에서 해답을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가, 그러니까 해답을 구하려다 안 되면 낙심하고 뭔가 좀 되면 그만 떨고, 근데 말씀대로 살아보더니 그렇게 안 돼. 그러다가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내 속에 나 이제 알았다. 나 이제 깨달아서 한 가지. 그게 뭐냐? 내 속에 선함이 없다는 사실이야. 난 진짜 선함이 없어. 그러면서 내 마음에 두 법이 있어.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전에는 자기 안에서 해답을 찾다가 이제 내 안에 해답이 없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랬냐면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더니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셨다고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자원의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가 십자가로 살고 은혜로 살고, 그렇죠? 또 여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부터 내 안에 해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 좀 액센트를 나가면서 얼마든지 예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한없이 예가 된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요. 뭐 이렇게 전라도 말로 말하면 그렇게 누가 산다요? 뭐 이렇게. 예.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누가 산다요? 그러지만 하나님 자원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약속이 얼마든지 예가 되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라 그러지만, 하나님 자원의 사람은 내 안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은혜요,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야. 요한복음 14장 16절이야. 십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 그러니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다. 영원히 계시겠다. 그러더니 18절에 보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혜사가 곧 뭐냐?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자원을 살아야 돼요. 근데 자기 중심성은 뭐라고요? 자기를 과신해요. 자기 자원으로 살려고 해요. 여기 자기 자원의 삶,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한다니까요. 자기를 의지한다니까요. 자기를 신뢰한다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살 때도 내 힘으로 살라 그러고 내 능력으로 살라 그래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으면 자기 능력에 대한 자만심이 생겨요. 거기 자부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만심이 있는 거죠. 자기를 자만해요. 예. 젠체하고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인 걸 아는 사람은 자만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근데 여기서는 자만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나름대로 뭔가 재능이나 달란트나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요. 그거 없으면 반대로 뭐 하겠어요? 열등의식을 가져요. 그의 초점이 뭐냐면 자기를 과신하는 것에 있어요. 자기 소유 여부에, 외모에. 이제 그 부분은 자기 관점과 관련된데 이게 신앙적으로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원으로 은혜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은혜로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은혜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과신하는 자기의 뭔가 능력을 의지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의지하여 가는 이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했어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가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 여기서는 관계를 의지해요.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 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의지함.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관계 중심이에요. 여기서는요. 방법 중심입니다. 원리. 문자에 의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그래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인격자인 그분께 초점이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정한 의식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래서 자꾸 방법이나 원리나 그렇죠. 문자에 의한 삶이에요. 율법주의의 문제는 결국 그거거든요. 문자에 의한 삶이죠. 방법이나 원리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힘이나 자기 뭔가 노력이나 자기가 아는 지식이나 이런 중심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는요. 관계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도 하나님 이루어 놓으신 일을 의지한 거죠. 인격적으로. 은혜도 그분이 주신 선물이죠. 믿음은 그분을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내시는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관계 중심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관계 중심. 율법주의가 뭔지는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율법주의를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대체하는데요. 의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하고, 이론적인 지식으로 인격체이신 주님을 대체하고, 자신의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대체물들, 의식 잘 지킨 거, 그 다음에 선한 행위 한 거, 그 다음에 이론적인 지식 많이 아는 거,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이게 율법주의의 특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부 이해되는 분들은 뭐 그런 얘기를 또 하나 이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끄먹끄먹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렵네요. 이해되세요? 질문하실 분이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하십시오. 뭐 시험 치를 건 아니지만. 근데 자 보세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 관점입니다.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한번 펴보시죠. 창세기 3장 7절 읽어주시죠. 시작. 무화과나무를 엮어 치마를 해 입었더라.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에 눈이 밝아져.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눈이 밝아져, 두 번째는 벗은 줄을 알았다, 세 번째는 그래서 치마를 해 입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근데 행동으로 옮겼더니 그 다음에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눈이 밝아졌어요.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 일은 좋은 일 같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가 뭐냐면, 눈이 밝아져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벗은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벗었어요, 그렇죠? 근데 벗었지만 하나도 안 부끄러웠어요.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본 거죠. 아이고 벗었네, 그게 뭐 어때서, 하나도 안 부끄러워. 아프리카에서 벗은 거 뭐 그 뭐죠? 아프리카의 눈물, 뭐 아마존의 눈물 이런 데 보면 다 벗어 갖고 나오잖아요. 오히려 옷 입은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벗은 게 어때서? 다 벗었어요. 기준이 거기서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본 거예요. 벗은 게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근데 눈이 밝아지면서 타락하면서 인간이 딱 가진 게 뭐냐면 자기 기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벗은 게 부끄럽다는 거, 가릴 때는 가려야 되겠구나. 치마를 왜 입었을까요? 뭔가 하체는 가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치마를 나름대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나타난 가장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관점, 기준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기준이. 근데 이 기준이 결국 생기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관점이 생겼다는 말이거든요. 자기 관점이 생겼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를 내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완전해요. 우리가 내 자신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이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환경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 신앙이 올바라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될 걸 내 관점으로 보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편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임금이 타국에 가면서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기 나눠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배나 남겨요.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렇게 주죠. 예, 그 달란트 비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문화 비유로 나오죠. 근데 그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를 그대로 내놔요. 땅에다 묻어놨다가. 그러면서 왜 너 1달란트를 그대로 남겼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땅에다가 이렇게 감춰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드맨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부정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하인의 모습을 보면요, 주인에 대해서, 그 임금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왜곡된 시각. 하드맨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보면.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부정적인 시각, 해치지 않은 데서 심지도 않고 거두고 뿌리지도 않고 모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의 사람,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행동한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가져온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너희가 그러니까 찾았으면 읽어보시죠.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그 다음 구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일대로 모든 일에 착하게.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맞나요? 예. 7절요. 네, 다른 데 읽으셨죠? 그렇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안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아멘. 갈라디아서가 참 귀하더라고요. 저희가 교회에서 갈라디아서를 제가 시리즈로 쭉 설교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윤곽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가 보이냐면, 갈라디아서는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가르쳐요. 앞부분에서는 거짓 신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율법주의 교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율법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죠,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해요. 근데 뒷부분에 가서는 또 율법의 복음을 전하면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가져오는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율법주의예요. 하나님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사는 사람. 뭐 죄 좀 지으면 어때, 하나님 다 용서하셨는데, 뭐 이렇게 사는 무율법주의.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말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가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거야.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야. 스스로 속이지 마. 네가 네 자신을 속일 수 있어. 근데 그건 뭐냐면, 네가 어떻게 심든지 이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잘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는 거래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를 가지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른 이해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지 마.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훗날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곡된 이해를 가지면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해요. 잘못된 이해를 가지면 심각해요. 여러분 절 보세요. 눈을 뜨시고 절 보세요. 예, 중보기도는 눈 뜨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를 가지면요, 그 사람은 평생 눌려요.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원수가 휘두르는 공격에 휘둘려 버려요.
영적으로 성숙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 맨날 눌려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건 분별력을 갖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봐야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또 동일한 내 앞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데 이 관점을 가지고 나를 다루시는데 그걸 모르면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그런 예는 성경에 비일비재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들을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셨고 자기들을 그래서 정말 그 출애굽기 19장에 말하는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을 내 눈동자 아끼듯이 아꼈다.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이해하고 봤다면, 그들이 사사건건 홍해 앞에서 쓴물 앞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겠어요? 그들이 혼돈스러워 했겠어요? 절대로 안 했어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을 만큼 사랑하심을 안다면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환경을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겠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겠어요? 기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겠어요? 기쁨으로 나가겠죠.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관점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자기 중심에 있으면 자기 관점에 빠지게 돼요. 내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 그렇게 되면 자유함이 없어요. 신앙에 놀라운 승리가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봐야 능력이 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강력한 능력을 가져요. 진짜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자기 관점으로 봐요. 자기 관점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편견이에요. 편견. 결국 이놈은 편견이 깨져야 돼요. 편견. 왜곡된 일. 누구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를 가지면 자유함이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자기 관점에 빠지면 전혀 몰라요. 전혀 헷갈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 이기게 하시리라. 아멘. 이 구절이 유로가 됩니까? 시험 당한 사람에게? 예, 어떤 경우에는 유로가 됩니다. 근데요, 한 개도 유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그 말씀이 아무리 달달달해도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관점이 있어야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알아. 자기 관점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응답도 잘 안 해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오해했잖아요. 출애굽하면서 사사건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었단 말이냐. 하나님 너무 아시네. 하나님 정말 대단히 심각하네. 문제를 계속 부정적인 얘기 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 이해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면요,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면 완전하니까. 제가요 시골에 있을 때 목사 안수 받고, 처음에 목사 안수 받고 3년 만에 안수 받고요. 감리교는 단독 목회 안수 받잖아요. 제가 감리교 목사로서 단독 목회하고 안수를 딱 받았는데
바로 이사 옮기면 시골 분들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1년 좀 더 있다가 4년째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계산 딱 하고 4년째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는데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거예요. 정말 왜 이러지 하나님? 전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내 생각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여기 대학로에 있는 감리교 대학로에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오라고, 부교육자로 오라고. 그래서 저는 젊은이 사역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거는 기도도 안 해봤습니다.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 연락 온 거 있죠. 사정이 생겨서 못 모시게 생겼다고, 죄송하다고. 엄청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이 아닌데 제가 그랬다고. 그리고 안 가겠다고. 너무너무 하나님. 근데 며칠 있다 또 연락 온 거 있죠. 다시 사정이 바뀌었는데 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죄송하다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거기 안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죽겠더라고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요, 그 길이 완전했어요. 제가 거기에서 시간을 7년 동안 보내지 않았더라면 지금이 없었습니다. 저 삶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제 삶의 능력이, 제 삶에 지금 현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길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야 하나님의 길을 보고요, 그 관점으로 가져야 변화가 일어나요. 내 이웃에 대해서도 그래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뻐요? 이뻐요? 예. 예. 야, 좋은 관계니까 이쁘지요. 못 살게 굴어봐요, 이쁜지. 예. 저도 환경 중에 못 살게 구는 인간들이 꽤 있었어요. 저한테 제가 사람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제가 관계로 큰 문제를 겪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예. 예, 제가 부드러워 보이지 않아요. 예. 예. 근데요, 어떤 분이 저를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힘들게 하기보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목회자 중에 뭐 감리사, 뭐 또 지방에서 왕따 당하는 경험도 하고요. 죽을 것 같은. 근데 너무너무 믿고 성질나고 화나고, 어떤 때는 야구방망이를 실었다니까요, 제가. 그분이 타는 차에, 그분을 밤에, 아닌가, 아침 일찍 오라 그러더니 그 감리교는 이제 감리사가 와서 이걸 해야 돼요. 근데 감리사 그분이 아침 일찍 오라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목포로, 해남으로. 제가 그때 이제 차가 막 생겼는데 운전하라고 그러면서 저를 제 차 가지고, 기름값도 제가 다 내고 목포로, 해남으로, 완도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또 화순 이런 데 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 오니까 밤 10시 됐어요. 근데 와가지고는 회의를 해줘야 돼요. 그 전도사 때는 당회하고, 당회하고 그 다음에 구역회하고 이걸 해요. 감리사가 보통 다 위임합니다. 그리고 구역회만 하는데 이분은 와서 따로 해야 된대. 그랬더니 당회하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 있죠. 저한테는 분명히 2개 다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일어나요. 그래서 왜 일어나십니까? 2개 다 하셔야죠. 그랬더니 다 할 수 있까니 나중에 또 와서 해야 돼.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제가 그렇게 돌았는데, 완전히 비서노릇하면서 이렇게 그 밤 시간에. 그리고 목포까지 이제 모셔다 드려야 돼요. 2시간은 운전해서 거기서. 요즘은 길이 좋아가지고 1시간, 그 당시에는 제가 완전히 돌더라고요. 이렇게 돌아. 이거 알죠? 꼭지가 돌았다는 말 알죠? 제가 욱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만 해도 치유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막 안에서 막 욕을 해버렸어요. 제가
나가는데 뒤에다 대고 막 알아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성도님들 계신 데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나가가지고요. 그분들 딱 차에 앞에 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옆에 있는 야구방맹이가 그러니까 애들이 야구했던 그 참나무가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차 문 콱 열고 거기다 확 던졌어요. 봉고차에다가. 그랬더니 꽝 이렇게 소리 나죠. 그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거기서부터 속력을 내가지고 목포까지 가는데 1시간 20분 걸렸어요. 아니 55분인가 갔어요. 참 1시간 20분이 아니라 55분인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사실 제가 볼 때는 1시간 20분쯤 걸려야 되는데 얼마나 사정없이 달렸는지. 그렇게 미움이 그냥 가면서 살인을 10번도 더 했어요. 전봇대만 나오면 이리 받을까? 막 이런 생각이지. 시커먼 데서 그냥 내려갖고 한번 할까? 막 이렇게. 못됐죠. 전도사가. 이제 그러고는 돌아와서 죄책감에 눌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게 전도사냐? 이래갖고 그때 막 이제 1년 됐거든요. 거의 1년쯤 된 목회를 한지. 이게 전도사 맞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눌리는 거예요. 얼마나 눌려 죽을 것 같은지. 정말 그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감리사가 도장을 찍어줘야 진급이라는 걸 하거든요. 설이. 근데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엔 있잖아요. 이분이 또 5명이 대상인데 나만 찍어줘 또. 다른 사람은 안 찍어줘. 그래가지고 진짜 나만 진급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우욱의 눈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또. 뭐 줬어? 갔다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아니 어떻게 혼자만 찍어줘.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다루시기 위해서 그 시편 66편에 사람들로 내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신다 그러더니 이 인간이 그 인간이었구나. 조교였구나.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빚으시구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때부터 그분이 미운 게 아니고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향해 쏟아놓던 화살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뭐가 문제인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전환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움이 아니고 저분은 나에게 좋은 선생님이야.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본성을 다루시는 거야. 지금 나를 기쁘게 하려는 이 본능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부터 선생이 돼요. 요셉이 동일한 고백을 하잖아요. 요셉 형님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국무총리 되니까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그랬더니 형님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부터 형님들을 잘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전혀 다른 관점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그 구절 읽으면서 제가 요셉이라면 국무총리 되자마자 제일 먼저 보디발 장군 집에 찾아가겠더라고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불러놓고 했어 안 했어? 얘기해봐. 남편 불러다 놓고 그러면서 똑바로 얘기 안 해? 막 이러면서 얼마나 약올르겠어요. 근데 요셉은 끝났어요. 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봐버려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관점이 열리면 자유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도. 상처 내적 치유 필요도 없어. 어떤 때는 저 인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루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자기부터 봐. 저 인간부터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축복할 수 있어 기꺼이. 다른 관점이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은 결국 관점의 전환이더라고요. 관점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살아요. 길을 살아요. 근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보세요. 이런 도표를 그릴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1번 더하기 2번은
이런 공식이 나와요. 여기도 1번 더하기 2번은 이게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요.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져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과신하는 자리에 있고요.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면 이 두 가지가 나타나면 자기 관점이고 영적인 편견이 있어요. 소경이에요. 그래서 영적 소경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가리워요.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요. 여기다가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네 번째, 그 결과가 뭐냐? 자기 길로 행해요. 이게 결과예요. 결과. 무슨 결과? 이 결과. 자기 관점의 결과예요. 자기 관점의 결과는 자기 길로 행해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뭐냐? 하나님의 길을 따라요. 하나님의 길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 삶에 정말 능력이 있어요. 그 삶에. 자, 보세요. 그걸 좀 잠깐 설명해 볼게요.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을 먼저 읽어줘 보세요. 시작. 예,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러죠. 하나님과 재물.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재물을 의인화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재물도 주인이 될 수 있다. 만모니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재물은 우리 실생활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기도 하고 재물이 주인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계해라.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만 여러분의 삶의 주인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만 여러분의 삶의 주인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 근데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돼야 되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라면 내가 그분의 종으로서 나는 그분의 주권 아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주님의 주권 아래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내가 주인 삼은 또 다른 주님 대체해서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부분의 순종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또 다른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물질이 주인 되는 사람은 11조 절대로 못해요. 11조 외에도 감동하는 것 잘 따라 순종 못해요.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주님은 집중적으로 공격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물질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주인이었어요. 누구죠? 이삭. 말년에. 그러니까 이삭 바쳐 그러잖아요. 물질 바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한 개도 안 어려웠어요. 이 나이에 내가 뭐 물질이 소중한가? 기꺼이. 근데 이삭 바쳐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그걸 바치라 그랬어요. 소중한 그것에 손을 펴게 하세요. 그러니까 바치라고 한다는 말은 손을 펴게 해요.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에 불과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어야 돼요. 여러분 11조 다 하시나요? 저는 제가 섬기는 예한교회에서 11조 누가 하는지 안 봅니다. 얼마 하는지도 안 봅니다. 왜 안 보냐면요, 보면 사람이 돈으로 보입니다. 아니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교회 나가려고 그러는데 교회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악수하면서 나간대요. 근데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임재가 거쳐서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그때가 딱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제가 그분이 헌금 얼마 하지 요걸 딱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영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11조 누가 하는지 안 봅니다.
얼마 하는지도 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한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11조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11조 아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악담을 썼습니다. 어떻게 사랑한다면 11조도 안 하냐고. 그런 사람 다 직분 내리라고.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11조가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많아졌어. 아니 11조 액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헌금 액수. 아니 근데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그 부분 해야 됩니다. 이거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11조도 여러분이 진짜 주님 사랑하는데 아직 몰라서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 잘 몰라서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정직하게 대면하세요. 난 아직 주님 잘 몰라. 그래서 난 11조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세요. 그리고는 뭐 하느냐. 주님 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이거 구도자예요. 구도자. 근데 본인은 하나님 다 알고 있다.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큰 소리 빵빵 치는데 목사가 안 본다고 11조도 안 했어. 그게 무슨 목사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게 너무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주님만 여러분의 주인 되세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님이 나의 힘이고 주님이 나의 의예요. 목사인 저 같은 경우는요, 뭐 우리 목사님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교회가 주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인이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 교회 성장 어떻게 하지? 주님의 길이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놓여져야 돼요. 거기서부터 자유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자유해야 돼요. 제가 예한교회에서요 한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그 목사 하나 다루려고 이런 일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어떤 분에게 좀 저분 새로 와가지고 일꾼 되겠다 막 관심 갖잖아요. 막 이렇게 막 침을 삼키면서 관심 갖잖아요. 예, 죄송해요 표현이 리얼해서. 근데 막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하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막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얼마 있으면 가. 아, 희한하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어느 날 정말 저분 진짜 좋은 일꾼이 되겠다. 찬양에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 야, 일꾼 되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 있죠. 목사님 저 남편이 발령 나가지고요. 발령 날 것 같다고요. 이사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또 이런 일이 있지? 그리고 그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네가 하도 침 삼켜서 내가 그런 사람 다 빼냈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쳐다도 안 봅니다. 목사님 혹시 침 삼키지 않으셨어요?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면서 다뤄 놓게 해. 손을 펴게 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 어린아이처럼 손을 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주인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삶에서는 자기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찾아요. 근데 자기 방식으로 찾는 거예요. 적당한 범위 안에서. 진정한 헌신이나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깨야 돼요. 그 부분. 그게 전환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하나가 사실 다 전환. 주님만 100으로 사랑하는, 전부를 사랑한다는 게 그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그냥 제가 율법주의나 기복주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11조 문제는요. 11조나 주일성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주님의 주대심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더라고요. 선악과 따먹는 게 그 비슷한 문제예요. 선악과 따먹는 게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왕 줄 거 다 주지 왜 그 중에 10분의 1은 내 거라고 그럴까? 아니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실의 나무를 다 주셔놓고는 그 중에 하나는 내 거라고 따먹으면 안 돼 그러셨을까? 이왕이면 안 주고 그렇잖아요? 주시기 전에. 근데 왜 그럴까? 그게 우리의 의지를 주님의 주인 대신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두 가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간의 생사하고 생명의 살고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인생의 연한을 정하는 분이 주님이세요. 근데 네 맘대로 살다가 와라 그러면 좋을 텐데 왜 7일 중에 하루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그럴까? 이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우리를 서라 그럴까? 물론 7일 중에 하루만이 아니고 전부지만 그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물질의 10분의 1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10분의 1만이 아니라 10분의 9도 다 주님 거지만. 근데 그거는 너무너무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신앙의 ABC의 A에 해당되는 단계입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근데 우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막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구별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구별하셔야 돼요. 전 11조 누가 안 하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안 보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설교하기. 설교 막 해. 그러면서 그러죠. 다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살짝 찔리겠죠. 근데 사실은 누가 하는지 전혀 제가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본다는 게 뭐냐면 직분을 세우면서 최소한 직분에 이 두 가지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직분이 있는 사람 중에 누가 11조 어떻게 하는지 한번 텍스트 해버렸더니 세상에 몇 명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안 할 사람은 빨리 저한테 와서 내리라고. 내년에는 본인들이 안 내리면 내가 내리게 이렇게 임명 안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내리겠다는 말 한 분은 아무도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22절, 23절을 한번 보세요. 그걸 나누려고 그랬는데 지금 22절, 23절 시작. 예, 23절도 24절, 23절까지 읽으셨나요? 예,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단어는 거기 19절 이하를 보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재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뭐죠? 너의 초점이 하나이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 성하면이라는 단어는요, 하플러스라는 말로 후한 이런 의미입니다. 내 눈이 후하면, 내 눈이 나쁘면 이 말은 포네로스라는 말로 인색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버전은 그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싱글 포커스. 내 눈의 초점이 하나이면, 내 눈의 초점이 하나님이면 내 온몸이 밝을 거다. 반대로 내 눈의 초점이 하나님과 재물 나누어 섬기면, 두 주인이면 내 온몸이 어두울 거다. 그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내 눈의 초점이 하나님이면 우리 눈이 밝다니까요. 하나님 관점을 가져요. 근데 내 눈의 초점이 더블 포커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영광받고 하나님 영광받고 자기 영광받고 나누어지면 초점이 자기 관점이에요. 영적인 편견이 어두워져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반드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그걸 의미해요. 율법주의도 눈은 어둡게 만들어요. 자기 과신의 삶은 눈이 어두워져요. 이사야 42장 18절 이하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다 율법주의거든요. 바리새인도 율법주의를 대변하죠.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신앙을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떠났다 그랬는데 1장 10절 이하에 보면 무진장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 떠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쳐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자기들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근데 이제 42장 18절 이하를 보세요. 그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18절 이하 읽어보세요. 누가 읽어주세요. 18절 42장 18절 이하. 너희 귀머거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거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를 보내면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치 아니하며
예. 그러니까 여기 아주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를 주님이 부르시면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를 어디로 가며 누구를 무엇을 하리까 그때 네가 내 백성에게 가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이 사람들로 영적 소경되게 하라는 이런 말씀.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도 사람들이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보지 못하게, 더 듣지 못하게. 그래서 거기 소경의 정의가 뭐냐면 20절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 결과가 뭐예요? 탈취를 당하고 도적을 당하면 빼앗기지만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 결과가 뭐냐면 영적 소경이에요. 자기 관점에 빠지면 영적 소경이 돼요.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걸 원리나 방법으로 적용하려고 하지, 그 말씀하신 말씀은 인격체와의 만남이에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 경험한 삶에 그분이 참 그런 표현을 하죠.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곧 인격체와의 만남을 기억하라고. 근데 율법주의의 사고에서는 말씀을 들으면 그 방법, 원리, 어떻게 그 말씀, 방법, 원리를 풀어나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인격체 대신 그분과의 관계성에서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뭘로?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영적으로 소경된다니까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지도 않아. 인격체 대신 주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은 잔뜩 알지만 실제로 인격적인 주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요, 그분을 아는 일은 이론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 소경이에요. 그래서 일본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그것과 자기 과신에 빠지면 반드시 영적 소경, 자기 관점에서 영적 소경이 돼요. 영적 소경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보는 관점이 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자기 길로 행해요. 내 길, 내 방법, 내 행동, 내 어떤 그 관점에 의거하여 결과적으로 살게 돼요. 제가 그 예를 몇 가지 좀 더 들어보기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보세요. 여기 이 관점을 살펴보면 저는 참 재밌어요. 자기를 보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요. 이웃을 보면요, 온유해요. 예수님의 삶의 대표적인 특징이 겸손과 온유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책감에 자꾸 빠지는 자리에 간다는 건, 여러분 중에 죄책감에 자주 빠지는 사람 알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예. 빨리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어디 계세요? 예. 예. 그러니까 죄책감에 어떤 사람이 자주 빠지는 거는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관점, 자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책감에 빠지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못 갈 것 같아. 내가 살아온 게 있는데, 내가 행동한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못 나가.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금방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로 갈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보세요. 내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죄책감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보세요. 내 관점은 나름대로 기준이잖아요. 내 기준? 이 내 기준은 하나님이 보실 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기준 갖고 심판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내 기준 갖고 심판하면 내가 조금만 잘하면 주님 앞에 괜찮은 삶을 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내 기준 갖고 심판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기 관점, 자기 기준을 가지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쁘다고 생각된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자기 예수 믿으면서 아이고 그 사람은요 예수 믿는 나보다 훨씬 잘 사니까요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뭐냐? 자기 기준이야. 이게 안 무너져서 그래요. 이건 자기 기준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 기준 갖고 나를 심판해 주면 너무 좋겠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여기 찬미의 기준과 목사님의 기준은 다를걸요. 그렇죠? 제 기준과 제 아내의 기준은 다릅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면서도 제 아내는 죽어납니다. 과거에. 근데 저는 그냥 좀 그러다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이러고 넘어갑니다. 기준이 낮은 거죠. 제 아내는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럴 수 있나? 이럽니다. 아, 가만히 있어. 예를 잘못 들었네요. 저희가 큰 죽을 죄를 진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기준대로 너 살았으니까 이건 양심의 법이에요. 그렇죠? 양심의 법.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양심의 법으로 심판하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양심의 법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주는 어떤 그 하나님의 뭐 선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거지만 양심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럼 뭐냐? 그리고 양심은 다 달라요. 예, 아프리카 식인종은 원숭이 머리가죽을 벗기면서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사람 머리가죽을 벗기면서는 죄책감 안 느낀대요. 예. 기준이 달라요. 사람 머리가죽 벗기면서는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 원숭이 머리가죽을 벗기면서는 가책을 느껴도.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요. 그만큼. 근데 우리는 사람 머리가죽 벗기는 건 살인이잖아요.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의 기준이지 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기준이 높고 그 기준을 만족시키고 충족시켰을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이거예요. 누가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너무너무 많이 연구해가지고 613가지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365가지 이렇게 하지마. 뭐 안식일 날 뭐 침상을 들고 옮기지마. 뭐 이런 것들 365가지 이렇게 살아야 돼. 248가지 금령과 계명으로 나눠가지고 그걸 다 지켰다니까요. 1.1도 틀림없이.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다. 이 말은 613가지 계명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하죠. 그 뒤에는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는 그의 인생 말년에 사형 말년에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고백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니까 그래요. 내 기준으로 보면 난 괜찮은 것 같아.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연세 드신 분들 여기 잘 들으세요. 절 보세요. 여기 오셨는데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눈 감으시면 안 되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시기가 쉬워요. 잘 모르면 그냥 복음을 전하면 천국에 확신이 있냐 그러면 글쎄 좀만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내가 건강히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말씀 더 열심히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더 열심히 물론 하세요. 근데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한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심판자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열심으로 따지면 우리 중에 아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한 자라.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더러운 생각을 품는 자보다 이미 간음한 자. 주님 보실 때 똑같이 취급해. 똑같아. 나는 조금만 미워했어요. 이거 안 통해. 다 똑같은 죄. 몽땅 다 뭐냐? 하나님 보실 때 지옥에 가야 될 자들. 그 기준으로 맞으면 죄책감 안 가져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죄책감 다 가져야 돼요. 맞죠? 죄책감 더 가지세요. 막
막 죽을 만큼 가지세요. 지옥에 가는데 큰일 났네 이제.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리 몽땅 다 지옥에 가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서 보세요. 모든 사람이 바꿔 얘기하세요.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가. 나만 못 간 게 아니라 이 인간만 아니라 이 인간도 그래요. 옆에 사람도 한번 봐주세요. 너도 똑같아. 그렇게 말해주세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하다니까요. 몽땅 다 죄인이라니까요.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도.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따라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대가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요?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매번 봐요. 여러분 실패했다면 실패한 여러분 자신 속을 그만 쳐다보세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여러분 속에 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미쁘시다라는 말은 호모게네오라는 말인데 그 말은 동의하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다. 무슨 동의요? 하나님 실수로 제가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원래 죄인이에요. 제 속에 선함이 없어요. 그래서 전 예수님이 필요해요. 아멘? 죄책감 거기 눌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죄책감에 한없이 눌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원래 나예요. 그게 나라고요. 내가 좀만 잘하면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이따만큼도 소망이 없는 게 내 모습이에요.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의 본능이 어떤지. 죄에 쩔어 있다니까요.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 가면 갈수록 내 본성이 얼마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가를 보는,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이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니까요. 그 아들 없이는 구원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단지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의지하여 인격대적인 그분을 의지하여 보좌 앞에 가는 거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한때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죄의 효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의 죄의 책임, 그렇죠? 죄의 책임을 완전히 깨끗게 하셨어요. 영원히, 단번에.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 아래 없어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근데 자기를 보면, 나를 보면, 여러분 아내를 바라보면, 여러분 속을 보면 계속 실패해.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우울의식 갖고 못하는 것 같으면 빠져.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은 자기의 노력을 믿습니다 동의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내게서 눈을 떼어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누가 날 건져내지? 나는 사망의 몸인데 누가 날 건져내지? 그리고 자기에서 눈을 떼어 봤더니 몸 밖에서 누가 날 건져내지? 누가 나를 의롭다 하지? 그랬더니 거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분 왜 우리 안에 계속 정죄감이 있냐면 여러분 안을 봐서 그래요. 여러분 안을 쳐다봐서 그래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나를 고만 본다. 왜요? 내가 원래 그 인간이에요. 난 원래 선함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원래 선함이 없는 자, 그런 자예요. 그만 쳐다보세요. 그만 바라보라고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 속에 쳐다보면서 잘한다고 우월의식 갖고 못한다고 죄책감 갖지 마세요. 원래 그런 인간인데 내가 잘하면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야 돼요. 야,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사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화나고 뒤집어지는 순간에도 내가 참고 견디는구나. 전에 내가 이렇게 정말 죄를 범하고 그런데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하고 있구나. 정말 은혜다.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은 바울 사도처럼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은혜로 사는 그 사람 전체의 인생은 뭐냐? 하나님 자원의 삶이에요.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자기를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요. 누가 날 칭찬해? 아이고, 저도 가끔 그런 소리를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대단합니다. 제가요 그때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저를 보잖아요. 대단한 나를. 그러면 금방 교만해. 교만하면요 부러지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시골에서 그 독사를 죽여본 적이 있어요. 예. 거기 뱀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시골에서 약 올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씁니다. 뱀. 찔러대면 신우대라고 가는 대나무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건드리면 쫙 섭니다. 건드렸다가 목이 빳빳한 걸 그냥 옆으로 팍 치면요 목이 당강 부러져. 기어가는 놈 아무리 위에서 때려도 목 안 부러집니다. 목에 힘들어가면 부러져요. 네, 교만하면 죽어요. 그럼 교회 그 농사 짓는 청년이 와가지고 그럽니다. 아, 목사님 이거 팔면 5만 원짜리인데 왜 죽였어요? 막 이래. 그 5만 원 받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면 겸손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그러니까 뭐 외모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또 내가 외형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 떨지 않아요. 자기 거라고 움켜쥐지 않아요. 주님 거예요. 항상 주님 그분으로부터 온 걸 알아요. 그래서 뭐냐? 겸손해요. 근데요 자기 관점에 있으면 교만해요. 자기를 보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봐요. 자기 소유를 봐요. 자기 자녀들을 봐요. 다윗이 왜 말년에 그 마귀가 충동질해 가지고 사단이 충동질해 가지고 인구개수 하게 하잖아요. 그 인구개수 왜 했겠어요? 그게 왜 죄예요? 인구개수 하는 것 자체가 그 하는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 이면의 동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보면 자부심을 갖고요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가요. 이게 죄라고요. 이게 자기중심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내가 죄인이었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요. 항상. 집사님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래 은혜야. 주님의 은혜야. 이뻐하는 소리로 은혜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저에게 주신 그냥 저 개인적인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저를 통해서. 아니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교회도 더 성장하게 하고. 근데 제가 관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주님께만 초점을 계속 바라보면 그렇게 쓰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를 주목하고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교만해지면요 못 부러져요. 부러지겠더라고요.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제가 주님만 주시하여 보게 해주세요. 끝까지 주님만 주시하여 보게. 나가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죠. 그분 앞에 서면 항상 내가 죄인이었고 그런 날 지금도 내가 얼마나 실패하고 넘어지는가. 여러분 저를 잘 몰라서 그러시죠. 제가 너무